우리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다가 물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도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한 주간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소중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원하지만 하나님도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더 클까요? 대답 되게 잘하시네요. 근데 정말 그렇게 느껴지세요? 이거 하나만한 질문이지만 제가 굳이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좀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백해 주세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세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죠. 귀중한 소중한 존재인 것만큼 우리의 삶이 값지고 귀한 삶으로 가득 차기를, 생명 넘치는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서 이제 육교 위로 올라갔어요. 육교 위로 올라갔는데 아저씨 한 명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 있더라고요. 뭔 일이 생겨나서 저렇게 아저씨 한 명하고 애들이 몰려 있는가 봤더니 야바위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야바위꾼이 이제 아이들, 그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학교에 오전반 수업 마치고 집에 가는 이 꼬맹이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아이들이 이제 오전반 마치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줄 2개를 딱 들고 나타납니다.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이거를 섞습니다. 이게 선이에요. 이 두 개 중에 하나 긴 거를 뽑으면은 이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한 판돈이 50원이에요. 50원. 50원을 걸고 긴 거를 맞히면 500원을 줘요. 못 맞히면요 50원 날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켜봤어요.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지요. 확률 10번 중에 한 번만 맞히면 본전 건진다,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가진 자본금이 많지 않아서 2판밖에 못했습니다. 한 번 딱 했는데 이제 아저씨 손을 딱 봤어요. 이렇게 싹 섞는데,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손은 눈보다 빠르다. 들어보셨죠?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이 숙련된 이 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을 딱 빼더라고요. 이 두 손을. 야, 이게 긴 거다 해가지고 이걸 딱 잡았어요. 딱 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짧은 거였어요. 이게 짧은 거였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한 번 더 만회를 하자. 그래서 제가 2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긴 거다 하고 딱 잡았어요. 이게 긴 거였을까요? 짧은 거였을까요? 그래서 평생 이게 궁금했어요. 왜 나는 그걸 한 번도 못 맞췄을까? 그리고 같이 있던 애들은 왜 이걸 한 번도 못 맞췄을까? 50%인데 눈 감고 집어도 2번 중에 한 번은 맞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 원리를 알게 됐어요. 이 선을 2개를 이렇게 길게 내놓지 않습니다. 짧은 거를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짧은 거예요. 긴 선은 밑으로 뺍니다. 얘를 잡아도 짧은 거고 얘를 잡아도 짧은 거예요. 제가 2부 때 이거 간증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자기도 알게 됐대요. 무조건 잡으면 이게 짧은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지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지는 게임의 룰이 있고요, 이기는 게임의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이기는 게임의 법칙을 만드시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지는 게임의 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시스템을 만드셨고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이기는 법을 선택하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지는 게임의 룰을 선택하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는 거 계속 해봤자, 제가 그 짧은 줄 아무리 많이 붙잡아도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짧은 줄을 붙잡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회복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파산도 경험하고요, 건강의 어려움도, 관계의 깨어짐도, 다양한 종류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패와 이 위기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저들이 믿는 신은 우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믿는 민족과 전쟁에서 붙었다가 질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만 있으면 이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3,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가서 다시 전쟁을 나가는데 이제는 법궤를 끌고 갑니다. 법궤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겠지, 이런 공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이번엔 4만 명이 전사하는, 완전히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법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리더인 엘리와 두 아들까지도 그 전쟁에서, 그리고 엘리는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들이 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큰 슬픔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성공할 때는 절대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잘 될 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요, 굉장히 드뭅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단,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이 일들은요, 대부분 실패의 시간에 일어납니다. 어둠의 시간이 일어나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성공할 때는 교만했던 그들이 이제 실패하니까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자기들이 가진 거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종종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고 한다면 이 실패는 결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실패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실패고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지만 승리를 그냥 붙잡고 계십니다.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회복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회복이 언제 일어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일어납니다. 제가 인도에서 한참 젊었을 때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미국 LA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5만 5천 불이나 되는 큰 돈을 가지고 오셔서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 좋은 호텔에서 3박 4일 동안 쉬게 하면서 그분이 일주일 내내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실패한 이 실패담을 얘기하셨어요. 한때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목사님이셨대요. 너무 성공하고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때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더니, 더 잘 되는 것 같더니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했대요. 첫 번째는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난 당신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난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다, 계속해서 이혼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대요. 두 번째는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이제 파산할 지경까지,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초읽기로 조금 있으면 파산하는 지경까지 왔고, 거기다 이 목사님이 병까지 걸려서 생명에도 위협이 되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버티다가 이분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분이 그냥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의 실패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앉았던 우리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은 성공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패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굉장한 위로를 받는구나.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거짓말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이상도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기도 하고, 한 번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우리를 충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이렇게 말씀 띄워주실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명철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주저앉은 우리의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회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회복은 언제 일어나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일어납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모든 실패 속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실패가 없었으면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면서 돌이키기 원하는 그들에게 우리 사무엘, 그 백성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있습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지금 평안한 시간이 아니에요. 파산하고 실패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인 위협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하여 도전하지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으면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의 우상
바로 이 신들을, 우상 숭배를, 우상을 제거해라 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습니다. 바알은 남성 신이고요, 아스다롯은 여자 신입니다. 여성 신입니다.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했고, 아스다롯은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상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믿었을 때 주는 그 풍요가 있었습니다. 돈, 풍요, 자녀, 성적인 쾌락, 성공을 약속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을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쫓아갔던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도덕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물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주물르고 싶은 대로 주물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싶은 대로 컨트롤할 수 있나요? 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여자분들이 남편들을 거의 꽉 쥐고 살아요. 남편도 쥐고 살고 우리 자녀들도 꽉 쥐고 살고, 남자들이 꼼짝 없습니다. 꼼짝 못하고, 나중에는 여자들 이 치맛자락만 붙잡고 나를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애원하면서 인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죠? 뭔가 쥐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대로 그냥 쥐고 흔들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고요, 우리 뜻을 꺾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믿기를 마음에서 거부했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 우상의 매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떻지요? 눈에 보입니다. 뭔가 그럴싸하게 우리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근엄하고 뭔가 내 인생을 복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우상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섬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미혹의 영으로 활동했던 그 어둠의 영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현대의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죠. 성적인 쾌락, 외모를 숭배하게 하고, 음란물에 빠지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소비주의, 성공주의,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릴 때만 이기는 게임의 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마음의 자유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결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사랑을 나누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인도에서 제가 함께 사역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보지 않은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10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1번 누구, 2번 누구, 1번 실패하면 이제 2번 놓고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10명의 리스트를 다 적었어요. 다행히도 1번에 성공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걸 비밀로 지켜야 되는데 자기 부인에게도 알려준 거예요.
내가 10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당신이 1번이었다. 부인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1번이었구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면 되지. 왜 거기 2번, 3번, 4번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 선교사님 아내, 여자 선교사님이 뭔가 화딱지가 나면 그걸 또 다시 소환해요. 당신 나 만나기 전에 2번은 누구였어? 3번은 누구였어? 꼬투리 잡을 거 없으면 그것을 소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그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남자들 기분 좋으실 남자들이 있습니까? 없겠지요. 거꾸로 우리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당신이야. 그런데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당신보다 덜,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이 얘기 듣고 고마워할 여자 계십니까? 이혼 사유죠. 이혼 사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내 사이에 그 어떤 우상도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거기까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거든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트려버려야 될, 깨끗하고 깨끗이 제거해야 될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거든. 우리 하나님은 흉내내는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을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허물고 정말 사람들 앞에 성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물질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중독과 쾌락으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 중독에 빠져 있는, 그것도 하나의 우상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 자신이 우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자유와 평강과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면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 분의 강사님, 외부 강사님이 오십니다. 우리 유임근 목사님은 국제 코스타 총무라고 하는데 이 단체는 대표가 없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대표입니다.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수십 년 동안 사역해온 전문 단체의 대표이십니다. 이분은 부산 해운대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5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세요.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주일날 저녁, 월요일 새벽 와주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날 강사님은 케네스 베입니다. 한국과 미국에 잘 알려져 있어요. 한국보다 사실은 미국에 더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 최장기간 동안 억류되었던 분이에요. 거의 2년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을 모시고 뉴코리아 파운데이션의 대표이십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되면 세계에서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강대국으로 대한민국이 부상하게 되고요. 이제 하나 된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을 섬기며 축복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동족들, 또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셋째 날 강사님은, 우리 케네스베 우리 선교사님은 월요일 날 저녁, 화요일 날 새벽을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요. 이제 셋째 날 강사님은 안혜건 목사님입니다. 열방 드림 대표이시고요. 미국 뉴욕에서 정말 성공한 목회자로서 교회가 참 잘 나갈 때 은퇴를 하고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시고 아프리카에 정말로 고통당하고 있는 물이 없는 지역에 우물을 파주는 사역, 그리고 난민들, 수단 난민들을 위해서 난민 사역, 그리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워주는 세계 열방의 선교 사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감당하시는 열방 드림 이 단체의 대표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탁월한 분들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분들을 우리 강사님으로 이번에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고, 하나님, 무너진 내 삶이 있다면 이제 새롭게 주님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달려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지금까지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 후반기 부흥회에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고, 지금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초청장 드린 것 꼭 주변 분들 초청해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삶도 감사하고 좋지만 정말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내 영혼이 자유케 되고 그 생명력에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 부흥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응답 찬양 주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우상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의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눈을 떠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섬긴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고통을 잊고자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온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제 삶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병든 내 육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로 가득한 우리 가정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광을 주님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